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기 시작한 이후부터 약 400여 년의 시간을 우리가 사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4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는 이 강력한 중앙에서 이 나라를 전체적으로 다스리는 왕이나 또 하나의 정부가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12개의 지파가 느슨하게 연합되어져 있는 12부족 연맹체 정도의 국가였다고 생각하면 이제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들에게 동질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은 분명했습니다. 이들은 다 한 조상의 이제 후손들이고 아브라함의 다 후손들이고 또 이들에게는 같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고 그분에게서 주신 이 법이 있었고 이 자신들이 그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자신들이 또 겪어온 동일한 역사와 경험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의 이 정치적인 이 리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은 각 지파별로 자치권을 갖고 자기들의 일은 자기들이 결정해 가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00년의 기간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이 다른 나라와는 다른 정치 체제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또 다른 역사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직무를 갖고 있었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히브리어로 이 쇼페트라고 말하는 이 다스리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아주 이 독특한 이 형태를 갖고 있었던 이 직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사사, 이 카톨릭에서는 판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역사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삼손, 드보라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사사들입니다. 판관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이민족이 침략해 왔을 때 잠시 잠깐 나타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나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제 이민족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이제 그 일을 감당한 이후에는 사라진. 그래서 여러분 보통 위기시에 이 역할을 했던 군사적인 지도자였고 이제 아주 일반적이진 않지만 또 평화로운 시기에도 이 재판이나 판결을 하면서 이제 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일도 했고 또 군사적인 일을 감당했던 그러나 일시적으로 그들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왕 아니냐? 군사를 이끌었고 사람들을 재판하고 이끌었으면 실질적인 왕이었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왕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아주 한시적으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부르신 그때에 그 일만 감당하고는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처럼 그 권력과 힘을 영구적으로 쥐고서는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세습하던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냥 잠깐 나타나서 자신들에게 부여된 일을 감당하고 사라지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리더였다고 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분명한 이유는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전국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삼손 유명하다고 하고 뭐 기도원 유명하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딱 그 주변, 자기의 지역과 그 주변에 있는 몇몇 지파들에게만 영향력을 끼쳤던 겁니다. 여러분, 뭐 경상도에 왜구가 쳐들어왔다. 그러면 경상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규합해서 물리쳤지, 뭐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사기를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의 이 사사들은 다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다 모은 게 아니고 요만큼, 요 사람들끼리 이제 모아가지고 기드온이 물리치고, 요 사람들 속에서 있었던 일을 또 물리치고, 딱 그런 정도의 아주 지역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사들을 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사사 시대의 400년의 기간은 이스라엘 12개 지파들이 각자 자치권을 갖고 자기들의 일을 결정하고 살다가 이민족의 위협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무를 주신 사사들이 일어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일을 처리하고는 사라지는, 그래서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됐던 시대가 사사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질문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사사 시대에는 진짜 왕이 없었냐? 성경을 보면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에 왕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아는 겁니다.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던 시대가 아니라 왕이 이미 있었기에 왕을 세울 필요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의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냐? 하나님이셨습니다. 왕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왕을 안 세워도 되는 겁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이 왕의 대리의 역할을 감당할 사사들만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왕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표현하면 사사 시대는 왕이 있었다. 인간의 왕이 없었을 뿐이지 왕이 있었기 때문에 왕을 세울 필요가 없었던 시대였다고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셨냐?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냐? 언제부터입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해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조약을 거기서 맺는 겁니다. 너 어떻게 할래? 너 내 백성이 될래? 내가 너희 하나님으로 받아들일래?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때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고 왕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습니다. 왕을 삼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한 겁니다. 강요해서 한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왕은 그때부터 내 백성을 책임진 겁니다. 내 백성, 광야에서 모든 것 다 제공한 겁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필요하고 뭐 필요한 것들 다 제공한 겁니다. 왜? 내 백성이니까. 내가 왕으로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내 모든 약속대로 다 책임져 준 겁니다. 그 광야를 넘어오게 하셨고 왕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배분해 주신 겁니다. 약속대로.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왕은 이스라엘에게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왕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모든 책임과 직무를 다 감당하신 왕. 여러분, 모든 이민족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여러분, 그 왕으로서 하나님이 안 하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행하셨던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아는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8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뭔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한두 명의 장로가 아닙니다. 일부 몇몇 장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원로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는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을 요구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는데 왕을 요구하는 건 뭡니까? 반역입니다. 쿠데타입니다. 여러분 왕이 버젓이 있으신데 그 왕에게 가서 왕 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반역, 모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반역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왕에게 가서 왕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충격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왕이 뭐 제대로 책임져 주시지 않는 왕이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하나님이라는 왕은 한 번도 진심이 아닌 적이 없었던 왕입니다. 모든 것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자기 백성에게 행해야 될 직무와 책임을 다 감당한 왕인데 이 왕에게 가서 왕을 달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자기들이 하는 말이 반역인지도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신의 언약을 잊어버린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이 계약을 아예 잊어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을 생각하지 않으니 자기들이 왕이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왕이 아니시니 우리는 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여긴 겁니다. 그런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나 그럼 지금까지 뭐라고 생각한 거야? 너희가 지금 내 백성이 되겠다고 나랑 계약했는데 난 그래서 내 모든 이름을 걸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내 왕된 도리를 다 했는데 아예 내가 왕인 줄도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인 줄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내놓으라고 하고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에게는 신의 산 언약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요구한 데 있어서는 아무런 명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5절에 나오는데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이 사사시대 말기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이 이스라엘의 암흑기에 그 민족을 옳은 길로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였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사무엘에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왕을 가져야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버젓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과 같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그 얘기가 8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 말기가 되면 이 사사제도에 약간 변질이 일어납니다. 왜곡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일을 감당하면 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권한과 힘이 영속적이지 않고 잔시적으로 주어진 그때에 자신의 일을 하고 사라지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이제 사사시대 말기를 가면 갈수록 그 권한과 힘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의 자녀들에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뭐 입산, 압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막 부를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되어서 그 아들들에게 막 고을을 하나씩 나눠주고 막 그들의 재산이 막 이어지고 막 그 자녀들에게 나귀를 한 마리씩 줬더라. 지금으로 말하면 막 고급 승용차 한 대씩 다 줬더라.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사들이 그 힘이 세습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넘어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원래 사사 지도의 이제 원칙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사무엘 바로 이전에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자식들 유명하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여러분, 그 아버지의 힘을 이어받아 이 자녀들이 멋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사 제도가 자꾸 이 변질이 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도 그랬던 겁니다. 사무엘도 그의 아들들에게 사사의 직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게 8장 1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 약간이 옳지 않은 겁니다.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받았으면 또 잘했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들들이 사사의 역할을 잘했으면 또 뭐 다행인데 아닌 겁니다. 사무엘처럼 하지 않은 겁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자신의 직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부정부패합니다. 돈 받아 먹고 재판 마음대로 하고 뭐 그냥 자기 그냥 옆에 있는 친구들 그냥 돌봐주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원로들 입장에서는 옳거니 잘 됐다. 저거 명분 삼아가지고 왕 세워달라 해야 되겠다. 얼마나 이 시의적절한 명분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안 그래도 왕을 세우고 싶었는데 사무엘이 워낙 잘하니까 말을 못하고 있다가 그 아들들이 딱 부정부패하는 걸 보고 사무엘, 당신 이제 늙지 않았냐?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당신의 아들도 우리 못 믿겠다. 우리 이제 왕이 있어야 되겠다. 딱 이거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나면서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게 반역인 것이 확실히 알겠는데 근데 사무엘이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못합니다. 왜? 자기 가정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이 부정부패해가지고 이 말이 나온 것 때문에 옳은 걸 옳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틀렸다. 이거 아니다. 라고 원래 같으면 얘기했을 텐데 자기 아들들이 걸려있으니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막 속이 더 아픈 겁니다. 사무엘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못 합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간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해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을 제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내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제가 방해한 것 같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게 막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이 반역하는 백성들, 또 다른 왕을 요구하는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사실 그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사실은. 그게 7절에 나오는데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 말이 뭡니까? 해줘. 백성들이 말하는 대로 해줘. 왕 세워줘. 왕 달라 하니까 왕 세워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의 본질을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너 내 말 잘 들어. 그거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내가 자기를 왕 되는 게 싫은 거야. 사무엘아, 이거 너 공격한 게 아니고 나 버린 거다. 그러니 너 속상해하지 마. 여러분, 사실은 이제 사무엘을 오히려 위로해 주십니다. 사무엘아, 네 자식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야. 저 백성들이 그냥 나 싫은 거야, 나.
너 속상할 일 아니다. 내가 내 일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역하는 백성을 보고 놀라거나 분노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담담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야, 들어줘. 너 버린 거 아니야. 나 버린 거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왕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모든 책임을 다지고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고 내가 너희들에게 늘 진심이었고 모든 걸 다 해줬는데 내가 나의 왕으로서의 책임을 버린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 뚜껑 열려야 되는 겁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성심과 진심을 다 보여줬는데 어떻게 나 같은 왕에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냐. 이건 뭐 머리 싸매고 누워야 되는 일입니다. 화가 나서 막 분노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해줘라. 왜 담담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 이유가 8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반역이 처음이 아니야. 이스라엘에게 반역은 이 습관 같은 거야. 습관 같은 거. 매일 해서 매일. 하나님께는 너무 익숙한 상황인 겁니다. 이게. 이 쿠데타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다시 말해 언약이 체결되는 그 순간부터 자기들을 왕으로 나를 삼은 그때부터 한결같이 나를 왕으로 삼지 않고 주로 고백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던 백성이야. 항상 반역했어.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새롭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충격적일 필요가 없어. 이거 늘 그랬던 거야. 400년을 한결같이 이렇게 했어, 나에게. 너는 뭐 100년을 안 사는 인생이라서 처음 겪는 일인지 몰라도 지난 400년 내내 내가 이 백성에게 경험한 것이 이 반역이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나는 400년 내내 거절당해왔다. 400년 내내 배반당해왔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시대가 뭡니까?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평안하게 있으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거절하고 그래서 이 민족이 침략해 오면 못 살겠습니다 하고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다시 평안해지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려서 침략당하면 침략당해서 또 하나님 찾고 하나님 찾고 나면 또 평안해져가지고 또 잊어버리고. 여러분, 사사시대가 그거 반복이었습니다. 400년 내내 그거 반복하고 산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지난 400년의 역사를 봤을 때 이거는 새로운 일이 아니야. 여러분, 더 올라가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절한 이후부터 인간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역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원래 그랬어.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줘. 왕 세워줘. 나 버린 거야, 나.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부터 한 번도 나를 말만 왕이라고 해놓고 나 왕으로 인정해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사사시대 초기에는 가나안의 신 바알을 섬김으로 나를 거절했는데 이번에는 왕 세워달라는 식으로 나를 또 거절하네. 형태는 다른데 결국은 나를 거절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는 것도 나를 거절한 거고
지금 왕 세워달라는 것도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본질은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나 싫다는 말이야. 나 싫다는 말이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계속 뭐가 나옵니까? 다스린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5절, 6절 계속 다스린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뭡니까? 누가 다스리냐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누가 다스리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왕이냐? 누가 나를 다스리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이라고 막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가 뭐 불렀습니까? 멸류관 벗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의 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찬양은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 살면서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사냐? 진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냐? 누가 나를 다스리냐? 오늘 보면은 계속 다스린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 왕은 누구냐 도대체? 이스라엘은 신실하신 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왕으로 섬기는 또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기를 꿈꾸기보다는 뭐를 꿈꿨습니까? 그들이 꿈꾼 나라는 뭡니까? 그게 5절에 나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그들이 꿈꾼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 나라들과 같이 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던 겁니다. 왕 세워달라는 조건이 뭡니까?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꿈은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꿈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이방 나라들처럼 되는 게 우리의 꿈입니다. 그건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안심되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안심이 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다 저렇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다 저길로 갔는데 나만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야? 우리 항상 불안이 뭡니까? 그게 불안인 겁니다. 우리만 다르게 살다가 우리만 망할까 봐. 그래서 우리의 꿈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되는 거. 모든 나라와 같이. 저 사람들처럼 돼야지. 결국은 우리의 꿈이 그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꿈이 그게 된 겁니다. 모든 나라같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저 사람들처럼 사는 게 우리의 꿈이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족의 이 뿌리 깊은 이런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 사람처럼 되기 원하는 이런 경향성이 처음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땅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족이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땅을 갖게 되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를 지으려다 보니 이 농사를 지을 방법을 모르니 가나안 사람들한테 배웁니다. 배우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은 원래부터 여기에 비를 내려주시는 이 농사를 잘 되게 하는 바알이라는 신을 섬겼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농사 지으려면 이 신을 섬겨야 되는구나. 농사 지으려면 이른 비 늦은 비가 와야 되는데 이 비를 내려주는 신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던 야훼라는 하나님은 광야의 신입니다. 광야에서는 힘을 좀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땅에 들어왔으면 이 땅의 신을 섬겨야지. 이 땅의 방법을 따라야지. 이 땅의 방식을 따라야지. 광야의 신은 이제 끝. 이제는 이 땅의 신을 섬겨야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미개한 생각처럼 느끼십니까? 이 구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미개한 방식의 사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찾다가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바알의 장소에서는 바알의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똑같은 생각입니다. 광야에서는 광야의 신을 따르고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신을 따르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그게 여러분 똑같은 생각인 겁니다. 미개한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지. 거기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면 망해. 거기서는 거기의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여기의 방식이 있고, 광야에서는 광야의 방식,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 그게 우리의 지금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나중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한 내용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누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인지, 누가 진짜 농사의 신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야가 말하자 3년 반을 비가 안 내립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막 몸을 긁고 피를 내면서 비 달라고 하는데 비가 안 옵니다. 근데 엘리야가 기도 한번 했더니 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립니다. 누가 진짜 농사의 신이냐? 세상이면 세상의 방식이 있고, 광야에서는 광야의 방식이 있고,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땅의 방식이 있는 거냐?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지. 바알의 방식을 따라가면 되겠냐? 그게 눈앞에 보이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아, 여기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백성이 된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야, 너 그렇게 가나안 사람 되고 싶냐? 그럼 가나안 사람처럼 한번 살아봐. 그래서 사사시대에 이민족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침략의 형태로 들어오는 겁니다. 너 가나안 사람처럼 살고 싶으니까 그럼 가나안 땅 사람처럼 한번 살아봐. 그래서 들어온 겁니다. 미디안이 들어오고 블레셋이 들어오고 막 들어온 겁니다. 너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럼 세상 사람처럼 살아봐라. 그런데 또 못 살겠는 겁니다. 못 살겠습니다. 자, 하나님 다시 왕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사사 보내줄게. 다시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 왕으로 섬기고 살다가 슬슬 또 그들의 꿈이 옵니까? 또 세상처럼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 너 또 세상처럼 살고 싶어? 그럼 한번 살아봐. 여러분, 하나님은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 달라고 그러면 또 주십니다. 살아봐. 그래. 우리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살아봐. 네가 느껴봐. 그럼 그게 사사기의 역사였습니다. 또 그 이민족이 들어와서 또 이민족과 같이 살아보면 또 이게 아니거든요. 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왕, 하나님이 우리 왕입니다. 막. 그리고 또 살려주고, 또, 이게 끊임없이 반복된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이 모든 역사의 이면에는 뿌리 깊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세상 나라들처럼 되고 싶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그 욕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들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민족처럼 된 게, 저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욕망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면으로 배치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 나라들처럼 만들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반대로 이 백성을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 세상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건 저런 거구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 만드시려고 부르신 건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르게 사는 법,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웠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꿈은 뭡니까? 저 세상 나라들처럼 되는 게 꿈이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완전 정반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법을 보여주려고 부른 민족이 모여가지고는 우리는 세상처럼 되고 싶습니다 했으니, 이것처럼 배치되는 게 어렵고, 하나님의 꿈과 이스라엘의 꿈이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그거를 지난 400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하고 실패해 왔는데, 그럼 이런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아, 이거 아니구나. 우리는 저 이민처럼 못 사는 사람들이다. 저렇게는 못 살겠다.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보자. 이런 결론을 얻어야 되는데 정반대의 교훈을 얻는 겁니다. 야,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제대로 살지 뭐 어설프게 따라하다가 우리가 안 된 거야. 제대로 따라해야 된다. 바알 섬기는 정도로 안 되고 정치 체제를 아예 바꿔야 돼.
아예 더 세상처럼 살아야 돼. 왕을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이 400년의 실패의 교훈이 결국 더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처럼 못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세상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오늘 사무엘 8장에 나오는 왕을 요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제대로 한번 세상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바알 정도 아니고 아예 정치 체제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기도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세상과 똑같아지기 위한 요구.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여가지고는 다시 세상처럼 되기를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같이 요구하고 있으니 그걸 위해서 금식하고 그걸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지만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로 여기를 모아두셨지만 우리는 또 모여서 힘을 다해서 세상처럼 되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일부러 모아놨는데 다시 가겠다는 겁니다. 그거 얻게 해달라고 막 맨날 기도합니다. 그거 달라고 급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왕 줘. 근데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얘기는 해줘라. 왕정 체제가 시작되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는 알려주고 그거를 듣고도 왕을 원하면 그럼 세워주라는 겁니다. 그게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이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는 주겠다. 그래도 원하면 왕 세워줄게.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11절부터 17절까지 그 얘기한 겁니다.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 다 부역에 동원돼야 돼. 왕이 부르면 다 가야 돼. 네 자유가 없어. 왕 하나를 위해서 모두가 존재해야 돼. 그에게 모든 세금 다 갖다 바쳐야 돼. 좋은 건 다 왕에게 드려야 돼. 니들의 자식들도 다 왕에게 드려야 돼. 너도 때마다 가서 부역해야 되고 노동해야 되고 전쟁해야 돼. 그럼 이게 뭡니까? 다시 애굽의 바로를 세운 겁니다. 애굽의 바로 밑에서 그 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애굽의 바로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시겠습니까? 니들은 바로의 틈에서 그렇게 힘들다고 해서 내가 구원해냈는데 또 바로에게 가겠다고? 이제 니네들 땅에서 바로를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거냐? 근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반역하는 인간들을 막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반역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반역해. 그래. 왕을 허락해 줘라.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후의 왕정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제도라고 더 선하고 왕정제도라고 더 악한 게 아닙니다. 사사제도도 왕정제도도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은 뭡니까?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절한 우리의 본성. 이게 바뀌지 않으면 사사제도도 왕정체제도 의미 없는 겁니다. 결국 결과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뻤습니까? 그래서 행복의 문이 열렸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금식 기도에서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원하는 학교에 들어갑니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갑니다. 원하는 대로 성공합니다. 원하는 대로 돈을 억수로 벌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것만큼 행복합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결국 또 그게 올무가 되는 겁니다. 왕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서 얻었지만 그게 그들에게 올무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100% 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부르짖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18절에 그게 나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결국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왜 왕을 세워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왕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원했잖아. 너희들이 원했으면 행복해야 돼. 행복이라도 해야지. 너희들이 그렇게 원해서 갔으면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근데 막상 갔더니 감사가 없고, 막상 갔더니 짜증이 나고, 막상 갔더니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왜 나한테 주셨냐고 이제 또 하는 겁니다. 왜 나한테 주셔가지고. 결혼을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자기가 좋아서 갔는데. 그래도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원해서 갔는데. 그렇게 요구해서 줬는데. 그래서 다윗이 시편 106편에 이런 시를 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요구한 걸 받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오히려 쇠약해졌다는 겁니다. 쇠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것은 얻으면 다 좋을 것 같지만 100%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왕을 얻어서 세상과 똑같이 갔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르짖게 된 겁니다. 못 살겠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나중에 결국 그 역사가, 왕정의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결국 그들에게 올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우리 교회가 5,000명이 되면 좋은 교회가 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다 장관 되고 회장님 되면 좋은 교회가 된 겁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성도 한 명, 진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 그분이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왕이 돼도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잊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모두가 다 세상 사람처럼 되고 싶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성공하고 싶은 이 세상에서 너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을 꿈꾸면서 살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고 망합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준다. 여러분,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으니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그걸 쫓아가다가 그것도 못 얻고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장관은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돈은 벌었을지 모르는데, 로또는 당첨됐을지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주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아버지 찾는 겁니다. 여기 안식이 없구나. 여기에 평안이 없구나. 아버지 집에 평안이 있구나. 다시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원해서 나가지만, 세상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그걸 따라가지만 거기서 다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결국 아버지 곁으로 찾아오는 둘째 아들.
여러분 본문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누가 나를 다스리나? 옆에 사람 볼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우리의 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왕이 되시는 게 꿈입니까?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게 내 꿈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1번이 되는 인생, 하나님이 내 왕 되시는 인생.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더니 그 왕이 내 모든 것을 챙겨주시는 인생. 그게 우리의 꿈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걸 바라보고 삽니까? 똑같은 걸 달라고 요구합니까? 뭘 기도하고 살고 뭘 요구하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 잘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잘 섬기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분 왕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제공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채워주시는 인생. 그게 우리의 꿈이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 광주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뭘 기도하고 삽니까? 뭘 요구하고 삽니까?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뭐가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늘 금식하고 기도하지만 뭘 달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니면 결국 세상 사람처럼 되기 위한 기도입니까? 세상 다른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영원히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영원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길 열어주신 것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돈 벌어서 주님 떠나는 분 없게 하시고 복 받아서 주님 떠나는 분 없게 도와주시고 성공해서 주님 떠나는 분 없게 도와주시고 왕이 되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총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장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모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잘 믿는 게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제 소원입니다.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는 게 내 소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